네, 그 아주 유명한 말이죠.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뭐 이런 유명한 말이 있어요. 거의 뭐 고전과 같은 책이 그 순간에 돼버린 책인데 요즘 뭐 아주 식상하게 들리기도 하는 고래도 춤추게 한다. 고래를 춤추게 하려면 뭐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이런 이야기들이 사람들이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아주 유명한 말이고 그런데 이 유명한 말이 뭐 사실이니까 뭐 많이 알려지겠죠. 근데 이 칭찬과 관련된 여러 가지 실험들이 있어요. 심리학자들이나 또 이제 행동에 대해서 연구하는 사람들이 진짜 칭찬을 하면 정말 변하는가 이런 걸 연구를 많이 했는데 로젠탈 효과라고 있습니다. 한 초등학교 전체 학생들을 이제 지능 지수를 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능 지수와 상관없이 20%의 사람을 선발합니다. 그러니까 지능 지수를 이렇게 쭉 해보면 똑똑한 사람들이 있고 좀 덜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수치가 쭉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지능 지수와 상관이 없이 20명을 선발을 해요. 그래서 20명을 이렇게 무작위로 뽑아가지고 20명을 어느 교사에게 전달을 하면서 이 20명은 지금 20% 상위 20% 뛰어난 지능이 뛰어난 20%의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말하자면 속이는 거예요. 그냥 무작위로 뽑았어요. 그 무작위로 뽑은 사람 중에는 지능이 뛰어난 사람도 있고 지능이 뛰어나지 않은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뽑아다가 한 교사에게 인계를 하면서 그 교사에게는 이들이 20% 안에 드는 아주 똑똑한 학생들이라고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교사는 그것을 믿고 이들에게 계속 칭찬하고 격려를 하는 거죠. 뭐라고 격려하겠어요? 너희는 20%다. 상위 20%. 너희는 조금만 더 열심히 하면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다. 다른 사람보다 너는 훨씬 잘할 수 있다. 이렇게 격려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8개월 후에 다시 지능 지수를 검사를 하니까 다 지능이 높게 나왔다는 거예요. 더 그전보다. 그리고 그 성적도 높게 나오고. 그래서 이제 그 교사도 마찬가지고 학생들도 마찬가지고 다 속은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제 별로 뛰어나지 않은 사람도 자기가 뛰어나다고 믿게 되니까 더 잘하게 되고 결과가 좋았다 하는 거고, 뛰어난 사람도 뛰어나기 때문에 또 그렇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젠탈 효과라는 것이 사실 꽤 오래전에 거의 1970년도에 연구됐던 건데 이것을 이제 비즈니스나 직장생활 또 우리가 어떤 진행하는 여러 가지 일들에 활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의도가 칭찬해가지고 잘하게끔 해야지 이런 식의 의도를 보여서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말 그대로 칭찬을 하는 거예요. 정말 그 사람에 대해서 가능성이 있다, 잘하고 있다, 잘할 수 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 칭찬하는 것에 포인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잘 칭찬하면 진짜 칭찬을 위한 칭찬을 하면 좋은 결과가 나타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요한 3서에 보면 이 요한 사도가 그 가이오를 칭찬하거든요. 내내 칭찬 일색이에요. 1절부터 8절까지 여러분 읽었지만 내내 칭찬 일색이거든요. 근데 정말 요한이 너무너무 기뻐하는 것이 보여요. 4절 같은 데 보면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다. 가이오 네가 그렇게 행한다니까 너무너무 기쁘다. 굉장히 그런 부분에 대해 칭찬을 하는데 어떤 부분에서 칭찬을 하고 또 사도 요한이 이렇게 칭찬하면서 또 가이오에게 또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보면 정말 이 칭찬을 하면서도 그 이후에 결과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한번 보세요 여러분. 3절하고 4절에 보면 왜 칭찬하는지가 나와요. 자 3절하고 4절이에요.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다. 진리 안에서 우리 지성춘 목사님 화요일에 진리 안에서 강조. 그때 요한 2서 진리지 않죠 이렇게 하면서 진리하고 라임을 맞춰서 저도 여기 앉아가지고 참 재미가 있어서 웃었는데 하여튼 진리 안에서 그러니까 요한이 계속 강조하는 그거예요. 진리 안에 있느냐, 진리 안에 거하고 있느냐, 계속 그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이 진리를 따라 행하고 있기 때문에 가이오가 자기 삶에서 그 진리 안에서 진리를 행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것에 대해서 지금 사도 요한이 굉장히 높이 평가하면서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진리를 행하기 위해서 선행돼야 되는 일이 있죠. 뭐겠어요? 진리를 아는 게 선행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1절에 보시면 여러분
그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고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이렇게 됐는데 여기서 참으로가 지금 우리나라 지금 이제 개역 개정 그 번역으로는 참으로라고 되어 있고 또 이제 다른 이제 새 번역은 이제 진심으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실제 원어에 들어가 보면 사실 이제 참으로 진심으로라는 뜻이라기보다는 진리 안에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진리 안에서 사랑하는 가이오에게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진리 안에서 내가 진리 안에서 사랑하는. 그러니까 1절부터 4절까지만 봐도 이 진리라는 말이 4-5번 반복이 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내가 진리 안에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진리 안에서 생각해 보면 지금 뭔가 사도 요한과 가이오가 하나의 공통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어떤 진리라는 게 있는 거예요. 이런 공감대가 있는 거예요. 진리가 무엇이다는 공감대. 그러니까 아마 사도 요한이 가이오를 가르쳤거나 진리를 설명해 주었거나 했을 때 그 사도 요한이 설명해 준 그 진리라고 하는 그 배워서 아는 그 진리라는 하나의 공감대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진리 안에서 사랑하는 가이오, 바로 그 사람에게 편지를 하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이 가이오도 어떤 진리를 배우고 그 진리 안에서 뭔가 이 가이오가 뭐 스스로 막 진리를 혼자 터득하거나 막 자기만의 진리를 가지고 있거나 이게 아니라 이 두 사람 사이에 진리라는 어떤 공감대가 있는 거예요. 같은 진리를 배워서 그 같은 진리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또 서로 교류하고 있는 이 두 사람. 그러니까 이제 여기 보면 진리를 배워서 알고 그 배운 그 진리 안에 거하고 그 진리를 행하는 가이오를 지금 칭찬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기뻐하냐면 진리를 배워서 알고 진리 안에 거하고 진리를 행하고 있는 그것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다. 그 정도로 굉장히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도 요한이 아마 이 요한서신을 썼을 때에는 거의 삶의 말년에 접어들었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요한 1, 2, 3서와 요한계시록과 또 요한복음과 이런 것들이 이제 사역을 썼을 때인데, 그러니까 이제 요한 1, 2, 3서가 오히려 요한계시록보다 이후에 쓰였을 것이다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일단 이 서신은 상당히 이제 요한의 이제 삶의 마지막 말년, 정말 장로로서 나이가 많이 든 이제 어른으로서 이제 편지를 이제 쓰고 있는 건데, 이제 자신의 인생의 삶을 돌아볼 때 가장 기쁜 일이 뭐냐? 내가 진리를 가르치고 많은 사람에게 진리를 나누었는데 그 진리를 배워서 알고 진리 안에 살면서 진리를 행한다 하는 이야기를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이제 굉장히 하여튼 되게 기뻐하고 있는 중이에요. 여러분들도 아마 하는 어떤 일에 대해서 어떤 결과가 있을 때 굉장히 기쁘다.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삶에 뭘 하면서 뭘 할 때 기쁘다. 이런 게 있을 거예요. 누구를 만날 때 기쁘다. 이런 게 있을 거고. 저는 이제 뭐 여러 가지 기쁜 일이 있지만 목회자로서 어떨 때 기쁘냐, 목회자로서. 근데 생각해 보면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누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그 사람들이 그 말씀을 가지고 자신의 삶의 어떤 영역이나 또는 교회 안에서 리더로 잘 섬기고 있을 때, 말 그대로 우리가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사역을 해야 된다 계속 외치는데 진짜 말 그대로 어디에 들어가서든지 어디에 있든지 간에 누군가를 살려내고 있고 누군가를 키워내고 있고 누군가의 어떤 치유와 회복에 굉장히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이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 행복하죠. 굉장히 기쁘죠. 그것만큼 이제 사역에 있어서 보람이 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 주님의 사랑 안에서 또 주님의 말씀 안에서 열심히 훈련받은 이들이 그렇게 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처럼 기쁜 일이 없어요. 이제 최근에 이제 리더를 컨택을 하면서 이제 우리가 양육 기초 이상 이렇게 기준을 정했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전에 제가 했던 양육반들에 들어왔던 제가 가르쳤던 이제 청년들을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훑어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뭐 한 학기에 뭐 양육반을 7개, 8개 이렇게 하니까 얼마나 양육반이 많겠어요. 지금까지 해온 양육반들이. 이 양육반들을 다 훑어봤거든요. 처음부터. 거의 대부분의 양육반들이 카톡장을 닫지 않고 있어요. 대부분이 열려있거든요. 1년에 뭐 한두 번 또는 뭐 3-4번 정도 하는데 우리 뭐 금요일도 한번 봐야죠. 뭐 이런 식으로 한 번씩 1년에 뭐 몇 번 안 올라오는데도 카톡장이 다 열려있어요. 제가 뭐 카톡장 지난번에 한번 3번 적이 있는데 900개가 넘더라고요. 열려있는 카톡장. 근데 제가 뭐 몇 개 닫아야 되는데 몇 개 닫긴 했는데 어떤 거는 분명히 톡이 별로 안 올라올 걸 알면서 닫기 싫더라고요.
닫는 것도 있는데 하여튼 그렇게 많아요. 근데 그 중에서 양육과 관련된 카톡 채널들을 다 검색해가 열어가지고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제가 그걸 여는 목적은 컨택을 하려고 그랬죠. 이제 양육 기초 이상이어야 되니까. 근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근데 제가 와가지고 초창기부터 했던 양육반들 쭉 한번 훑어보면서 쭉 봤더니 다 리더로 섬기고 있더라고요. 다 컨택할 필요가 없어요. 다 리더로 섬기고 있어요. 하나같이 다. 근데 옛날 생각이 새록새록 생각이 나는 거예요. 처음에 새벽에 만나서 양육했을 때 이 친구가 어땠는데 그리고 한 2, 3년 이렇게 지나고 나니까 아주 훌륭한 리더들이 다 돼 있는 거예요. 각자의 자리에서 성실하게 섬기고 있고 그런 걸 보는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사역을 하고 아무리 쏟아부어도 변화가 안 일어난다. 이런 것에 힘 빠지는 게 없거든요. 그런데 애쓰고 수고하고 또 가르치고 나누고 막 같이 고민도 막 나누고 막 회사에서 크리스천이라는 것 때문에 여러 가지 막 핍박과 어려움 받다가 정말 어쩔 수 없이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그 일을 때려칠 수밖에 없는 상황. 돈도 필요하고 다 필요한데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 이렇게 몰아가신다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더 좋은 직장에 더 좋은 사람들을 만나고 이런 경우들을 이렇게 보니까 그때 당시에는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마음이 무겁고 막 이랬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얼마나 잘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 보면서 이제 기쁜 게 있는 거죠. 최근에 어떤 가장을 만났는데 그 가장이 1년 동안 이렇게 자기의 사랑방을 이제 해오면서 돌아보면 힘들었다는 거예요. 자기를 특별히 힘들게 하는 사람도 있었고 그 사람하고는 같이 앉아서 밥 먹기도 힘들 정도로 힘든 사람도 있었다.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몇몇 사람들이 변하더라는 거예요. 그 사랑방을 이렇게 1년 동안 해오면서 정말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 변했다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보람과 기쁨을 느끼는 겁니다. 아포스에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오거든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오고 어떤 경우에는 좀 이제 다른 측면에서 특별하다 할 수 있는 사람들도 많이 와요. 그 특별한 사람들은 다른 교회에서 감당이 안 돼서 동신교회 가봐라 하는 사람들도 있대. 많이 와요. 심지어 사역자들도 오거든요. 그 사역자분들이 청년으로 오셔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 번씩 그런 분들하고 제가 통화를 한번 하면 배우기 위해서 오셨대. 배우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그러죠. 사역지로 가셔서 본인이 직접 하시면서 배우시라고. 동신교회에서 배우려고 하지 말고 청년으로서 배우려고 하지 말고 가셔서 사역자로서 일하시면서 배우시도록 하라고. 그게 훨씬 더 많이 배우시는 거라고. 그렇게 조언도 해드리고 그러는데 하여튼 다양한 사람들이 많이 와요. 근데 다양한 사람들이 많이 오면 이제 제가 웰컴에서 항상 만나고 새로 오신 분들을 계속 통화하고 만나고 이러는데 그분들에 대해서 디렉터로서 원하는 게 뭐겠어요. 사역자들이 원하는 게 뭐겠어요. 잘 훈련되어서 그분들이 평생 아포스에 계시면 좋지만 우리 다 결혼하면 다 떠날 건데 아포스를 안에서 잘 훈련되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 가든지 간에 세계 어디에 가든지 간에 어느 지역에 가든지 간에 어떤 공동체에 가든지 간에 사람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게끔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사역자로서의 사명이고 또 우리 리더들의 다 사명이겠죠.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이 요한의 글이 이해가 돼요. 사랑을 나누고 전했는데 그 사랑 안에 거하고 사랑 안에 행하고 그 이해가 듣는 것처럼 기쁜 일이 없다. 이런 부분들이 그런 면에서 참 공감이 돼요. 5절 6절 보니까 또 칭찬하는데 뭘 칭찬하냐면 형제고 나면에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 또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는 것, 바로 이런 것을 칭찬을 하고 있어요. 저는 가이오가 정말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순회 전도자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직접 본 사람들, 예수님이 이적을 행하실 때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 또는 그런 사람들이 제자격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있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직접 예수님 받고 또는 예수님 직접 본 사람의 바로 제자고 이러니까 생생한 간증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여러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이방인들에게. 그러면서도 가끔 가정교회나 그때 당시 흩어져 있는 교회들에게 가가지고 그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근데 그런 사람들을 잘 영접했다는 거예요. 가이오가. 그리고 잘 영접했는데 그냥 잘 영접하고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것을 누가 이야기하냐면 가이오가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자랑을 하는 게 아니라 그 나그네 된 사람들, 그 돌아다니는 그런 사람들, 교회 형제들, 그런 사람들이 이제 요한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어디 가서 가이오라는 사람 만났는데 그 사람 정말 진리라는 생각을 칭찬받는. 진리를 알잖아요. 진리를 알고 그 안에 거하고 행하잖아요. 그런데 진리를 다 행한다고 하면서도 오히려 그 진리 안에서 행한다고 자기는 이야기를 하는데 평이 안 좋은 사람도 간혹 있어요. 그렇지 않는가요, 여러분? 진리 안에서 행한다고 해요. 믿음으로 행한다고 해요. 그런데 평이 안 좋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가이오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진리를 알고 진리 안에 거하고 진리를 행한다는 사람인데 평이 좋아요. 주변 사람들이. 저는 이것이 인격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듣고 배우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데 그 말씀을 행함에 있어서 그 인격과 잘 부합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진리대로 한대요. 진리를 행한대요, 자기는 진리 안에 거하고 있대요. 근데 실제로 사람들을 만나보고 평을 들어보면 평이 안 좋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가이오는 진리를 알고 진리 안에 거주하고 진리를 행하는데 평도 좋아요. 그런데 인격 안에 잘 충분히 스며들었단 말이에요. 그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 지금 이 바울이 사도 요한이 지금 5절 6절에 보면 가이오가 지금 과거에 행한 일을 지금 칭찬하는 중인데 갑자기 현재형 동사를 사용을 해요. 5절에 보면 행하는 것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게 현재형이거든요. 그리고 6절에도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이런 식으로 뭔가 이 미래형에 관련된 또는 현재형 이런 것들 사용해요. 그러니까 이제 헬라어 문법에서의 현재형은 현재 진행형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그렇게 하기를 원하고 미래에도 그렇게 하기를 원한다 하는 것에 암시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요한은 가이오에게 편지 쓰고 칭찬하면서도 계속 그렇게 해주기를 그렇게 이렇게 독려하는 그런 문장도 지금 사용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8절에 진리를 위해서 함께 일하는 자 되자. 요한도 진리 안에서 행하고 있고 가이오도 진리 안에 행하고 있으니 함께 진리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되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계속 독려를 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진리를 배워서 알고 있는가? 진리를 배워야 돼요, 여러분. 배워야 진리를 알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물어요. 천국에 가면 주님을 다 알 수 있지 않나요? 천국에 가면 하나님을 다 알 수 있지 않나요? 하나님 직접 대면을 볼 수 있지 않나요? 근데 여러분 조직신학적으로 천국에 가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다 알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유한한 존재고 하나님은 무한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리 하나님을 알려고 해도 하나님을 다 알 수 없어요. 그분은 무한하시거든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천국에서도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을 계속 누릴 수 있어요. 평생 영원토록 천국에서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에 대해 알아가는 그 기쁨을 평생을 누릴 수 있어요. 영원토록. 우리가 이곳에서도 하나님을 그 무한하신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은 넘치게 느낄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고만 하면. 그리고 진리 안에 거주해야 돼요. 요한복음 15장, 이것도 요한이 쓴 책이죠.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7절에 이런 말씀을 하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그럼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무엇이냐? 10절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그러하리라. 아, 주님의 계명, 내 계명을 지키면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되는구나.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 기도하면 응답받는구나. 그러면 내 계명이 무엇인가? 12절에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있나? 내가 주님께 배운 그 진리 안에 거하고 있나? 알려면 내가 서로 사랑하고 있는가 돌아보면 돼요. 그 진리를 인격적으로 잘 소화해서 삶에 이렇게 실천하는 사람, 칭찬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물론 애매하게 진리 안에서 행하고 있는데 애매하게 고난당해서 또 별로 사람들의 평이 안 좋은 경우도 간혹가다 있긴 해요. 여하튼 우리가 진리 안에서 이 진리를 잘 소화해서 우리가 인격적으로 잘 소화해서 삶에 전달하는 삶을 사는 거죠. 그러면 2절과 같은 축복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건강한 복, 그런 복들이 그런 이들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런 축복을 지금 요한이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세요? 어떻게 섬기고 계세요? 어떻게 진리를 알고 진리 안에 잠깐 머물렀다 사라지는 게 아니라 그 진리 안에 거주하고 계세요? 진리를 행하고 계세요? 오늘 어떻게 살고 계세요? 그럼 우리들 중에서는 이제 섬김의 자리에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여러분 대구 동신교회 청년 아포슬은 여러분들을 이용해서 이 아포슬 큰 덩치를 유지하려고 여러분들을 리더로 부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리더로 섬기면서 섬김의 자리에서 여러 가지로 애쓰고 수고하면서 고생 많이 했겠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 더 새로운 길을 여시고 사랑 안에 사랑을 배우고 또 사랑 안에 거주하고 그 사랑을 행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초청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안에서 1년 동안 수고했으리라고 생각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또 그와 합당한 복들을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실 거라고 믿어요. 우리가 멈추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진리를 알아가는 것, 진리를 배우는 것, 그리고 진리 안에 거주하는 것. 내가 진리 안에 거주하는지 안 거주하는지를 알려면 내가 서로 사랑하고 있는가 돌아보면 돼요. 그리고 진리를 내 삶 속에서 인격적으로 잘 소화해서 행하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 삶에 필요해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이죠. 예수님께서도 그 진리 안에 거주하시면서 우리에게 진리를 직접 행해 주셔. 그리고 우리를 정말 사랑해 주셨어요. 십자가에서 우리 그 사랑을 보여주셨죠. 우리도 그와 같은 진리를 함께 배우고 거주하고 또 행하는 사람들은 살아가야 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안에서 그 사랑을 더 깊이 배우고 묵상하고 서로 사랑함을 통하여 그 진리 안에 거하고 또 그 진리를 잘 인격적으로 소화해서 주님의 칭찬받고 또 칭송받는 주님의 귀하신 자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우리 기도할 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시기를, 진리를 배울 수 있는 자리에 우리가 믿음으로 담대히 계속 나갈 수 있기를, 진리 안에 거주하기를, 사랑하되 서로 사랑하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하나님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또 진리 안에 행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인격적으로 잘 소화해서 주님의 진리를 잘 행하는 사람, 그래서 주변에 칭찬받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진리를 알고 진리를 안에 거주하고 진리를 행하는 사람, 그래서 칭찬받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생각하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